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보면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물면서 유대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맞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여러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러자 이제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해 가지고 이렇게 성중에서 폭도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습격합니다. 근데 마침 습격한 그 집에 바울과 실라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습격을 피하게 되는데요. 대신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가이사만이 주님이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로드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송사를 했다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져 있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믿음의 형제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부터 한 65km 정도 서남쪽에 있는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내용이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다시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외에도 다른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성공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한 베레아 사람들, 그 지역 도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들이 많이 있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유일하게 도시민 전체를 언급하면서 그 도시민 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역 딱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걸 갖다니 11절 말씀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너그럽다고 하는 표현을 이제 원어로 보면 유게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 가문이 좋다란 뜻이에요. 가문이 좋아서 사회적 계급이 높다 이런 뜻인데 이제 비유적으로는 많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태어나기를 잘 태어나가지고 타고난 본성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느 지역 사람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서구 구라파 유럽이나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누구나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내용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 다 우리 인간들은 다 한결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타고난 본성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지역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이 베레아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자갈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고, 그런 밭과는 달리 옥토로 준비된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있는데, 다른 밭에서는 다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옥토에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이제 제자들을 전도 사역지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앞서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면 대부분 실패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서 그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 타고난 본성이 좋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씨 뿌리는 비유를 그대로 적용하면 그들의 마음밭을 그렇게 너그럽게 만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그들이 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막 도망치듯이 갔다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단비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에 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은 늘 언제나 힘든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틀렸다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고 해서 그걸 따라오고 하는 일이 벌어지냐면 쉽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집이 세가지고 자신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틀린 길이고 결국은 망하는 길임을 알지 못하고 그 길이 옳다라고, 바른 길이라고, 그래야만 세상에 성공하고 힘을 가진다고 얼마나 주장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따금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냐면 베레아 도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바울과 바나바가 큰 다툼을 하고 갈라선 이후에, 그 갈라선 이후에 발라서서 전도 사역을 따로 떠나긴 했지만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울에게 누굴 만나게 하세요? 디모데를 만나게 합니다. 잘 훈련된, 준비된 정말로 훌륭한 청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단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또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비로 사용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베레아 사람들 같은 그런 존재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베레아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힘겹게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뭐 동료 목회자가 됐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됐든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단비와 같은 그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지는 두 가지 태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것들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달랐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도시 사람들하고 달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받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받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자신들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담아 듣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자 금방 무엇이 보였냐면 그 말씀을 전한 복음의 열매가 보여지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작년부터 통독을 하고 있지만 통독을 하는 동안에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빨리 읽다 보면 건성으로 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진심으로 읽으세요. 진심으로 읽고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읽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태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걸 점검해 보시고 우리도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담비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말씀이 간절하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두 종류의 모습을 보입니다. 건성으로 다니든지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다녀요.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성으로 다니든지 지나치게 맹목적입니다. 건성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교회에서 뭘 한다 그래도 관심 안 갖습니다. 나몰라라 하죠. 그리고 조금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바라봐요.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치 샘물을 파는 것처럼 금을 캐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기 위해서 묵상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깨달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들의 삶들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하나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도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오늘 하루도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